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약속의 땅보다 더 귀한 분을 기업으로 삼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2차 인구조사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로 개수된 레위 지파의 가문 명단과 그들의 특별한 사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개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는 개수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인을 뽑는 조사가 아니었기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 결과 총 2만 3천 명이 개수되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약 4.5%, 1000명이라는 완만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2절 하반절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계산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의 영토가 단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40년 동안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하고 소외된 지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기업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레위 지파의 명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땅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지파만의 경계선이나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몇몇 성읍들에 거주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인 부동산과 영토라는 관점으로 보면 진짜 레위인은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 너무 쉽게 위축되곤 합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땅은 세월이 흐르면 빼앗기기도 하고 가치가 변하기도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인생은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가 적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삼은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를 나의 가장 큰 기업으로 소유한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지난주 교리 시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까? 수조 원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모두 주 만물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것을 소유한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와 실패의 흔적마저도 주님의 보혈 안에서는 거룩한 사명의 통로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58절부터 61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핫 가문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고앗 가문, 고앗 자손, 시편의 일부를 기록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소개하는 중에 아주 부끄럽고 아픈 비극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적사했던 사건입니다. 다른 불이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자기들이 임의로 붙여서 만든 불을 가지고 향단의 불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번제단에 있는 불, 제사를 태워 불, 제사를 드린 그 흔적이 있는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불을 붙여서 향단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과 아침에 늘 번제단의 불이 켜져 있도록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붙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축제의 명단에 굳이 이 끔찍한 가문의 실패와 범죄를 다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엄미한 것인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과거의 허물 때문에, 내 가정의 영적인 실패와 부끄러운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덜추며 참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속에서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남겨두사 제사장 가문의 거룩성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론 가문이 온전해져서 제사장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상처에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연약한 나를 덮어서 거룩한 사명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상처에 매이게 됩니까? 상처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어져서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자꾸 상처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상처들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함께라는 단어가 속에 들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시 설명하면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죽었다. 우리 과거의 상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게 함께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과거의 상처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또 이 생각했지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더 크시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상처가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처보다 복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뿌리고 봐야지라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또 상처를 너무 작게 보거나 너무 크게나 보지 마시고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더 커지게 예수님이 더 위대해진다면 우리는 상처가 와도 불안이 와도 괜찮습니다. 자유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상처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마치 테이프 기록된 녹음기를 돌리듯이 우리 정신세계는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기록으로 끄집어냅니다. 자꾸 되새기게 하고 상기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내면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것들이 때가 되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것을 가시처럼 들고 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60, 70이 돼도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더 커진 사람은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드러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놀릴 때, 어릴 때 보면 그게 반응하면 더 재밌다고 놀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리든 말든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보존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할 때 매우 독특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그녀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이주부터 출애굽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게벳의 가문은 거대한 이방 문화인 애굽 한복판에서도 철저하게 레위 지파의 영적 순전함과 혈통의 정결함을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그 암흑 같은 애굽의 종살이 중에도 영적 순결함을 지켰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마침내 시대를 구원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세상 풍조가 거세게 몰아붙여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영적 순전함을 지켜내는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낸 영적인 순전함, 내가 눈물로 심은 새벽의 기도 제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선택한 자들을 눈동자처럼 보존하사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가시를 드러내게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변치 않는 언약을 신뢰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는 비록 세상의 영토와 땅은 분배받지 못했고 가문 안에 뼈아픈 실패의 흔적도 가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애굽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영적 순전함을 보존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와 환경의 조건보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